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보,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대답을 조심해서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냥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다시 질문이 돌아옵니다. 왜 나를 좋아했어요? 왜 나를 사랑했어요? 이런 질문을 다시 받으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 대답을 다시 다듬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사랑스러웠는지, 왜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대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대답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오글거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어떤 답들을 할지 아내는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아내는 왜 매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내가 머리가 나빠서 작년에 제가 했던 그 대답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서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분명히 제가 작년에 했던 대답들, 그리고 재작년에 했던 대답들, 3년 전에 했던 대답들, 10년 전에 했던 대답들 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 들었던 그 대답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도 아니고, 왜 나를 사랑했고 왜 나와 결혼했느냐는 정말 그런 구체적인 정황과 어떤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묻고 싶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내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 이유가 그냥 아직도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전에 했던 대답들과 비슷한 대답들을 하긴 하지만 그 답을 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저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력이 좋지 못해서 아내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답을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몇몇 남편분들이 아내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왜 나와 결혼했어요? 왜 나를 사랑했어요? 혹시 아내분께서 이렇게 물으시거든 남편분들은 그냥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할 때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서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서 왜? 라는 질문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형통의 날도 있고 역경의 날들도 있습니다. 형통하는 날들은 우리에게 좋지만 역경의 날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역경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역병으로 인해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거창하고 장황한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변함없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독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주 4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처음부터 시험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시험과 인내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고보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악으로부터 시험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이 유혹이라고 불리는 템테이션은 사탄이 사탄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여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어 성경에 쓰이는 단어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시험과 비슷합니다. 우리말로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도 이 테스트와 유혹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처럼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도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를 두고서는 이 의미가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테이션인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험, 페이라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이 페이라조가 테스트를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서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이 악으로 행하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이 테스트와 유혹의 템테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이 내게 주는 템테이션, 유혹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테이션인지 구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편한 걸 추구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오늘 성도님들처럼 주일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를 몰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오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또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이 세대들이 다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기쁘게 나누고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영적인 도전들을 받을 겁니다. 그 일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또 와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겠습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사탄이 행하고 있는 템테이션이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의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그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어 갈수록 그분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예배드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줄어갑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유혹의 순간도 더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일까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저를 예뻐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을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겨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건 사실이지만, 전 사실 그냥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만 하는 것도 버거운데, 벅차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제가 무언가 특별히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그냥 저에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역자에게도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순간들이 자칫하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자칫하면 스스로 무언가 잘나고 무언가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사역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사역자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 일이 사역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템테이션일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이 행하는 템테이션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탄이 행하고 있는 템테이션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정말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따로 있고 사탄이 시작한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인가, 이걸 구별하고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구별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사역이 그렇죠. 사탄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역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거짓과 악은 분명히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탄의 일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사탄이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의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선출된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행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대통령이 불신자면 그 행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탄이 주도하는 일들이겠습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면 회사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고 우리 사장님이 불신자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탄으로부터 온 유혹이겠습니까? 사실 그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사탄이 준 일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똑같은 일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잘 알고 계시죠? 정확한 성경어의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만드실 때 굉장히 맛없어 보이는 것처럼 썩어 문드러진 모습으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위치도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저 에덴 동산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셔서 매일 언제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우리 신앙의 성적을 채점하려고 만드셨을까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 저 녀석이 과연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만들어서 동산 한가운데 딱 두면 분명히 아담은 내 말은 무시하고 저 선악과를 먹을 거야. 그렇게 한번 먹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정말 엄벌을 내려야지.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마치 회사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부하 직원을 멋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심정으로 업무 과정 이곳저곳에 함정을 파두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필요도 없고 고통받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유와 사랑에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 왜냐하면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모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는 하셨지만 선악과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옮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그 아담의 자유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인과 폭행과 강간과 전쟁과 기근들 온갖 죄악과 부조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그토록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두셨다면 세상에 이렇게 큰 불행과 재앙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이 죄로 넘치게 되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이 죄로 고통받는 걸 용납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와 온 우주를 바꾸신 셈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한 인간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자유가 없어도 누군가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도 누군가 위해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자유가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고 청소를 했고 재산도 관리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성노예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노예들은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노예가 자기 주인을 사랑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자유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시거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실 이유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자유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절하는 것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을만 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알길 원하셨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선악과를 아담의 손에 닿는 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의도입니다. 이처럼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이 선악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먹어도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듣고는 나도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먹은 순간 선악과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고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결혼했는데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결혼 반지 안 끼는 건 총각 행세하려고 안 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편해서 안 끼고 다닙니다. 제 아내가 안 끼고 다니길래 저도 안 끼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유보다 제가 정말 손에 뭔가 이렇게 걸치는 걸, 몸에 뭔가 걸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반지도 잘 안 끼고 시계도 안 차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 반지는 사랑의 증표죠.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표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동안은 정말 이 결혼 반지가 사랑의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이성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이 결혼 반지가 사랑의 증표가 아니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물건이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 결혼 반지가 사랑의 증표가 되지만 그 사랑을 벗어나고 싶은 순간 결혼 반지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물건이 됩니다. 정말 내가 배우자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축복이었던 그 결혼 반지가 내가 바람을 피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벗어버리고픈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그 순간 선악과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구속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불편하게 하려고 결혼 반지를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정말 진실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경우가 절대로 없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걸 허락하셨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욥이 고난 당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당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경우를 살펴볼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의도를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겁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채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잠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슬퍼할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큰 사랑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주빈 씨 형량이 45년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분노하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생각할 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조주빈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슬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조 씨의 부모님들은 슬퍼할 겁니다. 그분들이 왜 슬퍼하겠습니까? 그토록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무정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슬퍼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을 당할 때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월요일 청년부 성원석 형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요.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좋아졌으니까 형제님들께 다시 군대 갈 분들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다시는 안 간다고 합니다.
세월이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성원석 형제도 한참 추운 날 고생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 누구보다 부모님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원석 형제에게 힘들면 그만두고 집으로 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도 나고 마음도 찡하고 힘드시겠죠. 그래도 그 부모님이 아들에게 군생활할 때 대충 눈치 보고 요령 피면서 얍삽하게 군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들고 쉽지 않은 군생활이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냈을 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원석이가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군생활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프시겠지만 그 조마조마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군생활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길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그 시련과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 아픔을 못 느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날 시험하진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날 향해 정말 무정하고 무심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정하고 무심한 눈으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무정하고 무심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한번 잘하고 있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세워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고통당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회복하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기독교 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 신내교회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제대로 살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할지라도 그 회초리의 목적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끝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혀 어떤 믿음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고 계시냐면 생명의 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관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딜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또는 무정하게 내 신앙의 성적표를 매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련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때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마음과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성도님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지금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